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 앞에 나아가며 시험을 향하여 즐거이 하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이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구별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흑마에서 그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그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에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뜻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것을 배웠다라고 이제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요.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와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도대체 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대화,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았지만은 계속되는 반역으로 이어지는 모습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견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랬다라는 그런 것들이 경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그 첫째가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 136편 4절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빚진 것처럼 내놔라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거려줬더니 보따리를 내놔라. 거저 있는 속담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감사를 어느 만큼 드리고 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라 그러죠. 뭐 안녕하세요 뭐 그따위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깊은 교제. 그래서 우리 영성이 새로워져야 되거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래야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메마른 삶이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잘한다 어쩐다 할지라도 그 가슴속 깊이에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신앙은 메마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나를 살려줘가지고 요 모양 요대로 살게 합니까? 복을 주지 아니하려면 나를 아예 지옥으로 보내줄 거지 뭐 할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뭐 할라 우리를 광야에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 시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떡가마 여갈에 고기가마 여갈에서 먹을 때가 좋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데 떡가마 고기가마 타령하고 있느냐.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라는 그 명분이 출애굽하면서 해방이 됐는데 노예에 대한 해방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먹고 엉뚱한 걸 내놔라고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 것을 달라고 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혈,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그것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사건인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죠.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감사하는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말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우리가 넘쳐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신앙은 까풀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어찌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경배하는 삶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 하나님 앞에 허리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지 사람 앞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처럼 방자한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예요. 예배하다도 전화 오면 전화기를 들고 지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 마음대로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 많고.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교회 와서 말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경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없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시편 96편 9절의 말씀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때 아름다운 것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거룩한 것이요, 우리의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까지 물질을 조금 드리고서 뭐 드렸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적게 드리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자기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드린다 하게 되면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마구 드려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극상 해봤자 뭐 11조도 바달 떨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외심, 정말 우리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교,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안식일 날에는 먹지도 않아요. 온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온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걸상에 앉아서 잠이 오면 끄떡끄떡 잠도 자고, 뒤에서 누가 들어오게 되면 머리 돌려서 돌에다 봐서 뭐 또 아는 척 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교회인지 놀이터인지 구분이 안 날 정도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온 하루 서 있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들에게는 안식일이요. 그 시간 회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외운 것을 선창 따라 주고받고 교도하는 것처럼 온 하루 그걸 해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없다 해서 걸상 싹 치워버리고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자 하는데 무릎을 꿇어요? 엉덩이를 걸상에 딱 붙여놓고 아주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사람 내 앞에서 경배하라. 그래서 유대교는 민족적인 종교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를 못해요. 온 가족이 믿는 사람도 있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한 가족에서 혼자 나와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정복음화가 기독교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야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배하는 삶입니다. 시편 86편 9절에도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나이다. 앞으로 모든 백성이 주 앞으로 다 나오게 돼 있는데 나는 우리 가정도 못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 생각해요. 도대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가정에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쳤느냐. 왜 그러냐? 경배의 삶이 없어 그래요. 경배는 교회만 나와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사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이웃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성도의 삶은 경외하는 삶입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이란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섬기고 있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것이 바로 경외심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흙문지에 속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서 내가 그 앞에서 두려워도 안 하고 떨지도 않는다라는 게 어찌 말이 되냐. 사람은 권세 있는 자 앞에 부자 앞에서도 떨면서 말을 잘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방자하다라는 게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오직 너희는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 손에서 건져내리라. 시편 19편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공정하며 영원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긍휼함을 입는 삶이 바로 경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나 없다는, 자기 기분 따라 교회를 자기 노릇터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숙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감사하는 삶이요, 경배하는 삶이요, 경외하는 삶이다. 이 삶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걸 못한다면 나는 성도의 삶도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서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